기도응답 빨리 받고 싶으시죠? 네. 기도응답 즉시, 빨리, 얼른 받고 싶은 거. 제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요. 눈이 오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고 이렇게 가는데 한 시속 10km, 20km 할 때는 눈이 와 있을 때라도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60km, 70km 놓아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차가 휙 돌아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 운전대를 내가 꽉 잡으면 차가 똑바로 갈 것 같았는데 이 운전대를 제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제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때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으려면 특별히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때, 화가 부글부글 나려고 할 때 요거 내버려두면 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만 입에서 활화산 폭발하듯이 터져 나올 텐데, 요 활화산이 뽀글뽀글 하려고 할 때 시속 10km, 20km 바람으로 뽀글뽀글 올라올 때 그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 활화산이 피식 하고 꺼진다니까요. 그런데 시속 벌써 60km, 70km로 치솟아 올라올 때에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좌충우돌 해가면서 안 멈춰지더라고요. 이것을 잠언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이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기분 나쁜 생각 아니면 이기심, 분노, 죄책감 이러한 생각을 싹 집어넣었을 때 즉시 이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이에요. 즉시 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식별력을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충성과 성실성이 시험을 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말라.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도 남에게 그리하라.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행하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그들의 식별력을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잘 식별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잘 식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 활화산이 폭발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마음 속에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재빨리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그만 불이 이렇게 타기 시작을 해요. 조그만 불이. 그러면 거기에는 세수대야나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만 갖다 쏟아보면
그 불이 폭삭 꺼지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 불이 이렇게 막 크게 붙어 있으면 세수대 하나 뭐 물 한두 바가지 가지고는 안 꺼져요. 소방차가 와서 막 난리 버거지를 쳐서 이 주변을 다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감정도 아주 이와 흡사해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은 이 마음속에 갈등, 분노,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은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건 저 사람과 내가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것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먼저는 내 마음속에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이 생각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즉시.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독사의 알을 품었다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곰곰이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고. 그러면 요것이 따뜻하게 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면 이 독사의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입 밖으로 기어나온다니까, 뱀이. 그래가지고 그 뱀이 이 사람도 물고 저 사람도 문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이 독사의 알을 품지 말아야지. 이 독사의 알을 품으면 틀림없이 꼬물꼬물 기어나온다니까요. 저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아침에 남편하고 밥상 앞에서 타타닥 말다툼을 하고 나면 이제 남편을 출근을 시켜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꼬물꼬물꼬물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맞받아 쳤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났지? 이래가면서 이제 들어오면 요렇게 얘기하면 내가 요렇게 그래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현관문 들어서면서 아직 가방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이 뱀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을 꽉 물어버려. 그러면 제 남편이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런 이야기는 좀 천천히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들어서기도 전에 당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냐. 이렇게 따지면은요 제가 말이 막혀요. 이 사람 말이 맞다. 이런 말은 나중에 저녁 다 먹고 조용히 조곤조곤 전후 사정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런 일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제 남편이 여보하고 부르면 놀래. 또 뭘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아주 눈이 막 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몇 번만 하고 나면 이것이 꼭 입 밖으로 나올까? 참 이상하다. 이걸 가지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쭉 보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빙글빙글 몇 번만 돌리고 나면 이게 독사의 알을 딱 품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화가 되어가지고 독사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콱콱 무는 거예요.
아, 이것을 로마서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내가 악한 생각을 돌렸다가 저녁이 되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확 이렇게 독한 소리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을 거라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그러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맞받아쳤어야 되는데 두고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 연습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할 때가 곧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인데 그러한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을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50년, 80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나 화났을 때 하는 언행을 보세요. 교회 다닌 사람은 조금 더 낫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더 악하고 이러던가요? 50보 100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악이 터져 나오고 이때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결국은 다 치우쳤다고 하면서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독사의 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결국은 독사 사단의 무시무시한 말이 상대방을 아주 괴롭게 하는 말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일,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 상대방의 영혼을 태우는 일, 이런 일에 아주 빠르다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릴 때 즉시 시동을 꺼버린다고. 우리 마음에 분노, 상상, 공상, 그러한 호색적인 상상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머릿속에 삥 하고 시동이 걸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동을 꺼라. 근데 이 시동을 끈다는 것이 예수님 하고 부르라고. 그래서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이 마음속에 막 다툼이 화를 내고 싶어. 내면 안 돼. 이 큰 분노가 크게 벌어지기 전에 아주 시작이 작을 때 물 한 바가지 떠다가 얼른 부어버리라고. 예수님 부르면 물 한 바가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탁 꺼준다고요.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여라. 이것이 내 마음에 죄가 시작이 되려고 딱 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라고. 그것이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시는 원칙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제일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에 이런 식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날씨도 이렇게 꿀무리하고 이러는데 술 한잔하면 딱 좋겠다. 요것이 시작이에요. 요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 부를 때도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내 속에서 독사의 알을 품으려고 시작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알을 속에서 탁 깨뜨려 주신다고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을 보시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그래서 바른 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선택하는 그런 사람의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살이가 평안해진다.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아니야 오늘 하루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마.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아니 이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이렇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즉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때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물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 불을 탁 꺼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인생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고생이 결국은 드러날 거라고요.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뭐든지. 처음에 남의 지갑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저기 돈 좀 꺼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저 돈을 지갑에서 꺼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 두 신이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돈 훔치고 싶은 욕망을 싹 사라지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히 대처하면 그런 유혹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 하는데도 요번 한 번만 내가 딱 돈이 필요하니까 요번 한 번만 저 지갑에서 내가 10만 원을 꺼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또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갚아주지 뭐 그 속에다 슬쩍 넣어놓으면 되지 뭐 괜찮아 이번에 한 번만. 이래서 두 신이 제 마음속에서 막 싸울 때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하고 숨이 콱콱 막히고 숨도 안 쉬어지고 하는데도 이쪽을 딱 선택을 하면 이쪽에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갑자기 동작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눈 깜짝할 때 그 지갑에서 10만 원을 다다닥 하고 시침이 뚝 따고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훔칠 때까지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근데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생각 쓸 생각 이 공돈은 저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돈은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앞잡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거나 유산을 많이 넘겨주면 그 자식이 그 재물을 보관하지를 못해요. 공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0만 원을, 이 공돈을 그렇게 얼렁뚱땅 훔쳐가지고 얼렁뚱땅 써버리잖아요. 사단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지갑이 놓아져 있는 것을 눈에 반짝반짝 띄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막히고 그랬는데 2번, 3번 반복하면서 돈 쓰는 재미를 알게 되면 드디어 이 마음이 덤덤해져요. 그럼 누가 지갑 좀 바깥에 안 놔두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도둑질을 안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치니까 꼬리가 기울면 밟히잖아요. 그래서 전과가 자꾸 생기는 것이 하나, 둘, 셋.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주고 때리고 망신 주고 겁주고 그러면 그 버릇 고쳐질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사단은 자기가 죄 지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는 벌이 있어요. 그게 벌이 뭐냐면 죄책감. 아주 끔찍한 죄책감을 줘요. 그러면서 그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 그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를 하면서 그것이 품성이 되게,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죄책감에 짓눌려서 소화가 안 되게 만들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밤이면 잠을 못 자게 하고.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을 아주 교묘하게 주입시키고, 죄를 짓기만 하면 옳다 잘 됐다고 그때부터는 죄책감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는 죄가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사단은 자기에게 걸려든 사람들에게 참 많은 죄가를 줍니다.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망하게 해요. 그래서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준 죄가예요. 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게 해가지고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이 망가지게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뜻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죄과를 자꾸 주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질병이 들게끔 해놓고는 자꾸 하나님이 너를 치셨어, 하나님이 주신 죄가야, 너의 죄가야 하고 하나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죄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와 벌은 사단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과는 멸망하는 것을 죄가라 그래요. 내가 그 악을 선택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용서받지 않으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죄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나와 내가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멸망을 받는 것을 죄가라 그래.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죄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그 죄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받고 벌받지 않은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너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가를 받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때려버렸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죄가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상도 그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과 벌은, 상은 영생이에요. 벌은 영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오실 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을 지금도 조금씩 받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평안이 이르러 옵니다. 그 상을 지금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죄가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람을 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이 세상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를 우리를 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가? 그것은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는 못 가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천국을 못 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딱 믿었어.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해. 홍길동이가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홍길동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야 천국을 데려가든지 여기에 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우리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해봐라 하고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때 사단이 아주 이 홍길동의 마음에 아주 좋지 않은 음욕을 마음속에다 싹 주입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멀쩡히 잘 있는 옆집 아가씨를 보고 음욕을 품기 시작하라는 것이.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이 홍길동의 마음에 지금까지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옆집에 있는 아가씨에 대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즉시 말씀하세요. 그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난다. 남의 집 외동딸 건드리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 이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초전박살.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물리치라고. 유혹을 아주 단호히 거절하라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세요. 남의 집 처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것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성폭행해버려.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돼. 이 생각을 막 주입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두 신이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어? 근데 마침 아무도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지금 아무도 없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 백발백중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요새 성추행, 성폭행 문제로 아주 나라가 다 시끄럽잖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사단이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빠져나올 용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그만 그 옆집의 처녀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보셨죠? 보셨죠? 제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용서는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열매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늘을 못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열매를 꼭 열려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꼭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가 열려야 될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나라에 다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 잠언 20장 3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내 마음속에 다툼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이것을 피하라고. 예수님 초전박살하라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생명으로 가는 길의 첫 발걸음은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 도덕적 완전성에서 조금만 이탈하여도 양심은 무뎌지고 그 다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잠언 2장 7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흠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막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빠르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부터 4절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이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내재하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 즉시 응답받는가?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즉시 그 생각을 막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눈은 미끄러운 데를 시속 60km, 70km로 달릴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전복 싸듣고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미끄러운 곳에서라도 10km, 20km 갈 때 브레이크를 싹 밟으면 자동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예수님을 부르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꼭 올바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바른 길 같아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은 안 하고 살았어. 악독하게는 안 하고 살았어. 이런 말들을 줄줄줄 하게 되죠.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돈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오지 못했나?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능수능란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감정 조절을 해주고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인생이 꼬였을까 하고 답답하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